선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과 골짜기마다 휴가로 나온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쉼을 가져야 하죠. 쉼이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어야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경쟁에 내몰려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인데 단거리 경주처럼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세상을 봅니다. 언젠가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하품이 연신 나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음이 쏟아져서 애를 먹으셨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휴게소는 한참 남았고 고속도로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정차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노래도 하면서 달려가는데 마침 졸음 쉼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휴게소는 아니고. 졸음 쉼터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바로 차를 대고 등받이를 뒤로 하고 눈을 좀 붙였습니다. 잠깐 붙였어요. 한 15분 정도 되었을까요?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바로 출발하기도 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웽 소리를 내면서 차들이 고속으로 지나가는데요. 계속 몇십 대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마치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달릴 땐 몰랐는데 고속도로 곁에 서서 보니까 그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가는 차들의 모습에서 그날 저는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처음 파송되었을 때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밀림을 헤치면서 가는데요. 너무 빨리 가는 선교사들에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무 빨리 가서 우리 영혼이 따라갈 수 없다.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이죠. 현대인들은 비록 몸은 차 안에 있어서 편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와 달리 이 정신과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쉬지 못하는 거죠. 몸은 편하게 사는데 마음과 영은 그렇게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전보다 피로감을 더 많이 체감하는 이유는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 빠르고 쉼 없이 지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속도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신지요? 제일교포 문화인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스지 시니치라는 분은요, 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이렇게 말이죠. 또 사회학자 엄기호님은요, 최고의 자유는 뭐냐? 무엇을 할 자유가 아니라 함으로부터 물러설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걸터앉기도 하셨고, 너무 피곤하셨든지 거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세상 모르게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여 쉬셨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적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함으로부터 좀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고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질주를 멈추고 자기 목표가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자에는 쉴 휴자가 있죠. 휴가, 쉴 휴. 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쉴 휴자는 나무에 기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죠. 여러분, 어째서 이 쉼의 뜻이 나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좀 다른데 가까이 있는 그런 글자일 수도 있는데, 나무는 생명력이 있죠. 그늘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주고 무엇보다 나무는 느려요. 그 잎 하나 내고 또 가지 뻗어가는 것, 뿌리 뻗어가는 것 아주 느립니다. 뭐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느린지 아마 가슴 치면서 답답해 할 것입니다. 그런 나무 곁에 머물러서 깊은 숨을 쉬고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쉼의 뜻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곁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일과 예배가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쉼을 갖는 그런 참된 안식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요, 목숨과 몸을 위해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라고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지나친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지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일에 집중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일깨우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배 생활을 멈추겠습니까? 하지만 잠깐은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일을 멈추고 휴가 가는 것은 모르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휴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경건 생활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천국을 목표로 하면 땅은 거저앉는다. 땅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것과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땅은 2차원이에요. 평면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3차원이고 4차원이에요. 입체예요. 흑백과 칼라의 차이입니다. 땅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근심과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왜 이렇게 적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겐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끝나지 않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이고 일종의 평탄 작업입니다.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좀 나누라는 것이죠.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방법은 가진 것을 팔아 나누는 것이래요. 참 이게 쉬우나 쉽지 않습니다. 그 나눔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누기 전에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누면 그 보물은 움직이는 보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고정된 어디에 다 모셔둔 그런 보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보물이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늘 보물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낡지 않는 배낭의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과 구제를 위한 주머니가 작게라도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낡지 않는 그 배낭 주머니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낡지 않는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모두 나눔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인도의 캘커타에는 마더 테레사가 평생 빈민을 섬겼던 센터가 있는데요. 그 한쪽 벽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이렇게 말이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꼭 재물과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재능, 지식, 경험 무엇이든 우리는 나누고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나누고자 할 때 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시원하게 잘 안 돼요. 휙 안 나눠지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아유, 나도 힘든데. 아유, 지금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유형무형의 것 작게라도 힘껏 나눌 때 세상은 평탄해지고 보물은 쌓여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다음이 없는 보물을 여러분의 낡지 않는 그 배낭에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보실까요?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주 짧습니다. 예, 정확히 우리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너뛸 수 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보물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유형, 무형 상관없이 무엇이든 보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두어야 보물이라는 거예요. 네. 나눔이 여러분, 이게 하늘에 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제와 나눔이에요. 이게 보물이에요. 여기서의 보물은 재물과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보물이 아니에요. 나눌 때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치 기준으로는 이것이 보물일지 모르지만 아직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고 섬기고 드릴 때 보물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물은 나누고 구제함이 보물이 됩니다. J.R.R. 톨킨이란 영국 작가의 원작을 3부작으로 만든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유명하죠. 장편 대하소설이라 줄거리를 모두 말할 수 없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의 제왕이 만든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는 그냥 뭐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고 그냥 금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 반지는 인간의 탐욕에 불을 지펴서 부와 권력을 욕망하게 해요. 이 반지를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어떤 욕망과 탐욕이 불처럼 붙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이들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손에 그 반지를 낀 사람은 어떤 권력을 얻지만 어둠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영혼마저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 영화에 아주 특별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사람이 연기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든 역할인데요. 이름이 골룸이에요. 골룸. 이 골룸은 친구와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얻은 절대 반지를 탐내고 같이 있던 친구와 이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골룸은 반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행여 사람들이 알면 빼앗길까봐 숨어 살면서 점차 그 모습이 흉측하게 바뀌고 맙니다. 몸은 마르고, 그런데 머리는 모두 빠져버리고, 눈만 그냥 커진 채 동물처럼 기어다니면서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골룸이 가지고 있던 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손에 가서 선한 사람들의 이 반지의 정체와 위험성을 알게 되어서 이거 그대로 두었다간 세상이 엉망이 되겠다. 반지를 없애야 되겠다. 없앨 수 있는 방법? 반지가 만들어진 그 장소로 운반해서 그 용암 속에 던져버리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그 반지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 이 소설과 영화의 내용입니다. 골룸은요, 이 영화의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골룸이 반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My precious, 내 소중한 보물, 이렇게 말이죠. My precious, 내 소중한 보물. 반지를 내 보물이라고 부를 때 이 골룸의 표정은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해피해요. 너무 그 보물을 사랑하는 그 욕망의 마음으로 그 추한 얼굴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반지 이야기를 꺼내고 반지에 다가서는 사람들을 향한 골룸의 표정은 죽일 듯한 표정입니다. 아주 험악하게 바뀝니다. 그런데요, 골룸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절대 반지를 본 사람들마다 반지를 욕망하면서 그 얼굴이 무서운 얼굴로, 탐욕스러운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값진 보물이 있다고 해도 탐욕과 집착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죠. 그런 것은 우리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하늘에 두는 보물은 어떤 보물입니까? 그것은 움켜쥐는 보물이 아니라 나눔과 비움의 보물이 됩니다. 걷기 순례를 한 분이 에세이에 하늘이 준 7가지 보물이란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보물이냐면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맨몸으로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대요. 그게 보물이래요. 들어보세요. 방, 자리, 얼굴, 입, 몸, 마음, 이렇게 말이죠. 방은 남에게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방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리는 앉을 자리, 좋은 자리를 잠깐 비켜주는 것이고, 얼굴은 환한 웃음을 줄 수 있고, 몸은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마음은 만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입으로는 감사를 표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눈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 좋게 보아주고 안 좋으면 나쁘게 바라봐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볼 때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좋겠습니다. 방, 자리, 얼굴, 몸, 마음, 입, 눈, 이게 다 뭐예요? 맨몸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 있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들 몸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울까요?
전부를 실천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반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은 주님께서 맨몸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유형의 유산을 남긴 게 아니에요. 무형의 유산이고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유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온몸으로 주셨기에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둔 그러한 보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고 하늘에 둔 보물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생명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되어 관리하고 주인이 요청할 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아무리 죽기 싫어도 결국엔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소유함으로 살기보다 향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면 집착하고 욕심에 매이고 맙니다. 반면 향유하려고 하면 어때요? 경탄해요. 기뻐해요. 나누고 감사합니다. 여기 35절 3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들이 옷은 유대인들의 옷이 그래요. 그 당시의 옷은 그냥 통옷이에요. 그냥 넓은 천에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 하나 이렇게 돼서 거기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옷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뭔가 일을 할 때는 어떻겠어요? 이 옷이 자꾸 걸리적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끈으로 허리를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일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부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에 띠를 두른 상태로 대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앙인들이 이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도, 주인이신 주님도 언제 올지 모르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 늘 좀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2경 혹은 3경, 밤 9시에서 12시 사이. 2경, 3경은 12시에서 3시 사이. 가장 피곤할 때, 졸음이 그냥 쏟아질 때,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 깨어있는 종들을 두고 복되도다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복되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종들은 힘들겠죠. 주인이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왔을 때 어때요? 기쁩니다. 이렇게 피곤할 텐데도 자지 않고 깨어있네? 너무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종들을 안 치고 주인인 자기가 수정 들어주겠다, 그 정도로 기뻐합니다. 참 이게 주인으로서 표현하는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깨어있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군복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새벽밥을 지어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가장 피곤한 시간에 경계를 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서 있으면 서 있는데도 이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먼 길 떠나는 가족들
따뜻하게 밥 지어서 또 일은 또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밥 지을 때 얼마나 그 무거운 몸을 깨워서 일어나서 아침상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잠들고 맙니다. 그런데요, 헨리 데이빗 소로는 깨어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을 한없이 기대함으로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이죠. 네.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건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주님 오실 그날 그 새벽을 기대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오시면 오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순회 공연을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은요, 연주를 마치면 악기의 줄을 딱 반 바퀴 정도만 풀어놓는데요. 연주자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한 바퀴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줄이 너무 경직되어서 그 다음 연주할 때는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줄을 아예 풀어놓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줄이 늘어나서 정확한 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퀴만 풀어놓으면 적당한 긴장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주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일은 여러분 계속해 가야 하는 일이죠.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인데, 바이올린의 줄을 반바퀴 정도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긴장 그 상태도 너무 풀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경건 생활이든 뭐든 내 일하는 것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만나고 그냥 쉬고 싶다. 여러분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긴장 상태는 아예 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긴장된 상태로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쉼 없이 달려갈 수도 없고 불을 끄고 잠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긴장 가운데 반바퀴만 풀었다 조였다 하는 그런 영적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영적 감각으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그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은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낡지 않는 주머니에 담아 하늘에 옮겨두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맨몸으로 줄 수 있는 보물을 나누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는 충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